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사경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 그럼 그것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사경해보고, 또 우리가 죽으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 속의 진리를 찾아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시온의 복음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확히 초막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성경을 그걸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를 뿐이죠. 근데 그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것은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잘 끝까지 모셔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면요, 그러자 해도 예수님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겨나서 지금 저런 이단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한마디만 불렀다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갖고 마리아가 하나님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랫동안 살면서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래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여러분, 그날을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 여러분, 핍박을 받은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님이고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영모죄를 진 사람들이고요, 이것은 반역자들이에요. 로마 황제만이 왕인데 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용서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이 기록으로 남겨줄 수도 있지만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날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짝을 찾아보면 그날이 어느 날인가를 다 알 수 있을 것을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건 후대에 맡겨두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날짜를 알았겠죠. 알았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봐도 다 잡아다 박해를 하고 사자밥 뛰게 하고 화형시켜 죽이고 막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축제나 이런 건 감히 엄두도 못 내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고대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숭배했으니까요. 태양신 축제일에는 그들이 축제를 하네.
여러분, 태양신 믿으라가 태양신의 아들이 동짓날 죽습니다. 가장 해가 짧은 동짓날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들도 또 부활한대요. 예수님처럼. 그 부활한 날 12월 25일이 그들의 축제일이에요. 그날 축제를 하는 걸 보고서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야,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신 초막절날 하면 저들이 박해가 심으니까 우리 태양신 축제일에 우리도 같이 축제를 하자. 그럼 쟤들 뭘 올 거 아니냐. 지들 축제, 우리도 축제하고, 아, 쟤들도 태양신 믿는 애들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말 거 아니냐. 그래서 태양신 축제일에 축제를 했고, 그 후에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12월 25일로 축제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황상 그렇게 비춰져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정확히 이 성경 뒤에 보면 이 부록에도 나와 있죠. 부록에 보면요,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째 주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첫날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육하원칙에서 정확히 써놨으니까요. 사경이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축제로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랬죠? 10절부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탄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평안, 이게 A라는데요. 화평, 평강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강의 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깨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낼까를 깨닫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 날들이 그냥 놀고 먹고 노는 즐기는 날에 불과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다. 여러분, 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그 의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과 똑같은 뜻을 가졌어요.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7절은 오순절, 초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 십계명을 주셨고, 반석 위에 십계명을 세워주고 돌판 위에, 돌판은 또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것이 구약의 절기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께서 주신 것을, 성령의 일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요, 성탄절을 한 사람이라도 깨닫은 사람이 있었다면,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성탄절을 지자리로 옮겨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교도들의 축제일을 그냥 지내고 마는 겁니다. 왜?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육적으로만 알지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이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했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고 지금 천사가 와서 또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요한과의 사이는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여러분 그렇다면 샤가랴는요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가 이제 그 순서대로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무를 다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바로 엘리사벳이 수태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관계는 이게 사촌 언니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가 수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벳이 어느 날 수태를 했는지를 알면 언제 수태했는지를 알면 예수님도 언제 수태했는지를 알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샤가랴가 아비야의 반차의 제사장이었어요. 역대상 24장 1절에 9절 19절에 보면요.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반차죠. 7째는 학교요 8째는 아비야요. 그러니까 샤가랴는 아비야의 반차니까 8번째 반차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18절에 23번째 들리야요 24번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하더라. 제사장의 직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샤가랴가 8번째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을 쭉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다 하는데 전체가 다 같이 하는 때가 있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건 언제냐면 6월절과 77절에는 다 같이 해. 그리고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샤가랴의 직무하는 날을 보면은 5월 마지막 주에서부터 6월 첫 번째 주가 샤가랴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 초까지 제사장 직무, 첫 번째 주에 제사장 직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수태를 한 거예요. 근데 6월 중에 했지요. 6월 중에. 6월 초에 끝났으니까 6월 두 번째 주에서부터 마지막 주 사이에 수태를 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면은요, 예수님의 수태는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했어요.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그렇죠? 6개월 후니까.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했고, 그리고 9개월 반이 지나면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초까지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 기간 중에 낳는데,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첫째 주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겁니다. 말씀으로도 그 뜻과 의미로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 구유에서 났어요. 만약에 한겨울이라면 거기서 못 나겠죠. 추워서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였기 때문에 거기서 났었는데 왜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그랬어요. 동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보이고 물건을 드리라. 그래서 이때가 순례의 절기입니다. 순례의 절기. 그래서 이때 초막절에는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도 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꽉 찼었어요. 이게 뭐 유대인들 뿐이 아니고 막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니까 얼마나 순례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초막절 행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뒤에 보면 이렇게 뒤에 부록에 잘 나와 있어요. 초막절 행사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첫째 해맞이를 해요. 헌수의 의식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축제를 해요. 여러분, 해맞이를 왜 해요? 여러분, 이미 이 초막절 행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미리 그 예표로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해맞이 행사를 한 겁니다. 빛맞이 행사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참빛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맞이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헌수의식 행사는요, 관제를 드렸어요. 관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을 드리는데, 한 마리씩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해봐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숫자의 의미 모르면요, 이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고운 가루를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게, 에바 10분의 1. 근데 이걸 설명을 또 해줘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그러면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한 오멜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굳이 에바 10분의 1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고운 가루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10분의 1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분의 1. 한 오멜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오멜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 한 대 드린다고 한 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10분의 1 말을 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10분의 1이 의미가 있으니까. 모든 재물은 한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한 건데 10분의 1은요. 10은 모두 전체 다 이런 뜻이에요. 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한 어린 양이 10분의 1 에바 속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은 바로 그 고운 가루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빠지면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게 지금 이거 뭐 밀가루 가루 조금 받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라는 게. 여러분 근데 또 흰은 이게 포도주는 흰의 4분의 1을 이게 흰은요 이게 양의 단위인데 그게 한 병 드리지 말라는 게 4분의 1병 드리라는 게 꼭 4분의 1병. 왜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4는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에서 1은 뭐예요? 어린 양에서예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4분의 1이에요. 그 의미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11조를 왜 드려요? 11조 돈만 따지고 앉았는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10분의 1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수의식을 행했는데 뭐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관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관제 전제 관제 숫자는 부어 올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랬어요. 숫자 따라줬다 이겁니다. 관제 4분의 1이 흰을 드리는 이 관제 예수님 지금 이거 관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관제 의식을 행했고요. 저녁에는 축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은 기념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짜는 초막절이다. 또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아닌 것은요.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면 그거는 우측에는요 미디안 광야던가 또 조금 더 가면 이란 땅이고 이라크 땅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 지방에는요 이게 9월 10월 지나가면요 추워서 밖에서 양 못 쳐요. 추워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풀이 있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가 있었고 그렇게 춥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날짜가 9월 마지막 주인 것이 이 모든 말씀들이 한 군데만 향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그 의미나 모든 날짜나 모든 것들이 바로 초막절에 향해 있다. 초막절에도 그 첫째 날이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일이 성탄일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그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박해가 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태양신 축제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도로 앉아서 예수님이 그 탄생을 축하했지만 지금은 태양신 믿는 때가 아니니까 박해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저 날짜를 정확히 찾아서 되돌려 놓아야 되지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진리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주님께 돌려드려야죠.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라면
저 내년부터는 9월 마지막 주일날 성탄일로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